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3. 옆에 분에게 시작.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네. 이제 세 번째 3주간 연속으로 우리 요셉의 하나님, 그리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요셉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됐죠. 중요한 건 항상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스스로 움츠려들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걸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키우실 거거든. 네가 솔직하게 나오는 거구나. 그게 가난한 마음이고 그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죄인과 세리 같은 마음.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이 키우시겠는. 주님이 키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죠. 요걸 그냥 나머지 덤을 얻으려고 이걸 구하려고 하는 그런 미묘한 차이의 그런 묘수를 쓰지 말고 이거 얻으려고 하나님 그럼 내가 그냥 예배 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꼼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거 덤으로 주신 거 내가 구하는 거 아니어도 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빠지면 다 헛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아주 잘 듣고 계시고 잘 마음을 결단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참 기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의 인물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요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왕 막 총리 이런 직급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런 거 이렇게 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만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곧바로 이제 7년 풍년, 갑자기 손가락이 안 펴져가지고 7년이 지나고 이제 7년 흉년이 온 거예요. 근데 빼짝 마른 소가 먹어버린 것처럼 7년 흉년이 너무 심한 거야. 주변 나라에는 기근이 닥친 거야. 기근, 가뭄, 비가 안 오니까 아무것도 잘 할 수가 없어.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야. 근데 어디에만 있어요? 먹을 게? 이집트에만 있는 거죠. 자, 요셉에게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 형아들이 그 아버지 야곱, 형아들하고 아버지 야곱을 지금 못 만났잖아요. 그쵸? 지금 춘향이도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올 판인데 지금 요셉도 지금 최강 이집트, 고대 세계에서 이집트가 지금 정말 최고입니다. 거기에 국무총리 2인자가 됐는데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요셉이 이 인생 하이라이트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4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니? 멍하게 있기만 하니? 그러면서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의 형아 10명이죠. 야곱의 자식은 12명이에요.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은 지금 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이집트에 미리 가 있고 그럼 11명이잖아요. 11명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어요. 근데 아빠가 10명만 보낸 거예요. 막내 베냐민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친동생 이 베냐민, 그러니까 실은 야곱의 12형제들이 다 배가 달라요. 엄마가 4명이야. 엄마가 4명이라서 근데 같은 엄마는 마지막 물론 다 엄마가 이렇게
자, 이게 얘기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설명할게요. 예.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이에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그렇게 낳은 자식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이 지금 죽어버렸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아빠는. 베냐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야. 절대 안 보내줘. 자, 그래서 요셉은 집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형아 10명이 이제 이집트에 간 거예요. 자, 이집트에 가면 누굴 만나겠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요?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한가운데쯤에 이제 가나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가나안. 저기 가나안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저기 피라미드 있는 쪽으로. 자, 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요셉을 만납니까? 국경 수비대를 먼저 만나죠. 그죠? 여러분 캐나다 오면 트리오 총리 바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민관 만나잖아요. 인상 찌푸리잖아요. 여러분 비자 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비자 안 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민국 만납니다. 고대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총리가 일일이 뭐 곡식 사러 오는 거를 총리가 하진 않아요. 맡겨진 사람들에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국경에 있는 모든 곳에 다 국경 수비대가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 지역의 실무자들이 있을 텐데 이 곡물 매매를 관련하는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결제는 총리가 맡기도록 했을 거예요. 특별히 지금 너무 국가 재난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외국인에게는 더더욱 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국에서 지금 오는 거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한 것처럼 주변 모든 나라 전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도 곡식을 사러 올 거라는 생각을 미리 한 거예요. 작전을 짜놨겠죠. 그래서 국경 수비대 가나안 주변에 수비대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오거든 나한테 보고해. 자, 일단 나한테 데려와. 아니면 곡식을 판매하는 실무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오거든 나한테 연락을 취해라. 이런 적절한 지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42장 6절에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꿈 여러분 알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곡식단도 절을 하더이다. 딱 지금 그 짝 아니겠어요? 딱 절을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7절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냥 여러분 짐작되는 것들이 맞아요. 일단은 요셉이 이집트 말을 했어요. 가나안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지만 통역을 옆에 세우거든요. 지금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옆에 통역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강 이집트의 총리 앞에 왔을 때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면상을 땅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복장이 너무 지금 달라요. 거의 못 알아볼. 특히나 이제 그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화장을 더 쨍하게 했겠죠. 쨍하게 막 이렇게 막 찌는. 여러분 야구할 때 왜 이렇게 눈 밑에 이렇게 까맣게 칠한 줄 알죠? 아시죠? 햇빛 반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이 이게 눈가에다 이렇게 마스카라를 까맣게 이렇게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렇게 칠하는 거는 미모도 있지만 이게 눈부심을 사실 좀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안이 오거든 눈 옆에를 이렇게 찐하게 이렇게 여러분 집에 가면 크레파스 있어요. 크레파스로 그냥 이렇게 짠. 저도 그릴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9절에 그 다음에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되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라고?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뭘 생각했다고요 지금?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는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제목이었는데 설교 제목. 자카르는 기억하다라는 뜻이었죠. 자카르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자, 그런데 그때 자카르는 기억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첫째 부인이 둘째 부인을 그렇게 이제 괴롭히니까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라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한나를 기억하사라고 돼 있어요. 그 기억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일시적으로 맞아 한나 네가 거기 있었지 이게 아니고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자카라.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난 게 아니고 그 꿈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카르. 자, 그러다가 형아들이 절을 하니까 얼마나 남달랐겠어요. 내가 이것들을 말 한마디면 지금 순식간에 그냥 제로 변할 형아들이 이 형아들 딱 보고는 정탐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전원 다 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아들이 딱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야곱의 아들들이고 막내 동생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저희는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요셉의 작전이에요. 왜? 보니까 동생 아우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너희 중에 한 명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 9명은 집에 가서 너희 곡식을 가져가서 굶주림을 면하면서 그리고 다음에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와 한 거예요. 형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히브리 말로 우리가 요셉의 일로 범죄했다. 우리가 동생이 애걸할 때 내가 그 괴로움을 듣지 않았더니 그 괴로움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제 가나안 말로 막 말을 해요. 그때 요셉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다 듣고 있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슬퍼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형아들을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이제 형아들이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는 거 보고 돌아와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닦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 첫째 형아 시므온을 밧줄로 묶은 거예요. 묶어가지고 형아는 이제 옥에 가두고 나머지 다른 형아들을 이제 보낼 때 이제 다른 형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곡식도 주고 곡식 샀던 돈도 다시 자루에다 다 집어 넣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아들이 가다가 여관에 딱 왔어요. 여관에 와가지고 자기 나귀들에게 먹이를 주려고 이제 자루를 딱 풀어보니까 아니 돈이 그대로 있거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차저차 해가지고 갔더니 형아 잡혀가지고요 왔는데 여관에 왔는데 곡식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돈도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치겠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지, 시므온은 잡혔지, 막내 베냐민까지 이제 데려오라고 하지, 돈은 자루에 그대로 다 있지. 자, 이제 43장으로 넘어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졌어요.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얘들아, 곡식을 다시 사러 가. 안 됩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막내를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안 된다. 큰엄마는 안 된다. 진짜 그래. 여러분 본문 이거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안 된다. 그래서 데려가야 됩니다.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준다고 그랬어요.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요셉 앞에 왔습니다. 동생 베냐민도 요셉 앞에 이제 섰어요. 요셉이 아랫사람들을 다 시켜서 집에서 이제 식사를 베풉니다. 집에서 식사를 베푸는데 식사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베푸는데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집트 말로 하겠죠. 그러니까 형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 말로.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막 그 마음이 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막 동생을 막 울고는 얼굴을 씻고 이제 다시 씻고 다시 메이크업을 다시 할 거 아니에요? 막 이제 하고 이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딱 차리게 합니다. 여기 차리게 하죠. 그리고 딱 차렸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형아들을 나이 순대로 딱딱딱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아들이 어떻게 알고 셋째가 막 형아 같은데 첫째 형아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그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보낼 때 요셉이 이게 이제 은잔인데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은색입니다. 은잔 하나를 자루 속에 집어넣는데 그 자루가 누구 자루냐면 베냐민의 그러니까 여행 가방이죠. 그 자루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제 가라고 보내요. 곡식이랑 다 돈이랑 다 보내는데 요셉이 시켜요. 아랫사람한테 지금 저만치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다시 잡아라. 저들 중에 한 사람이 내 은잔을 훔쳐갔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아.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간 그 형아들을 잡은 거예요. 잡았더니 이제 여차저차해서 은잔이 없어졌는데 누가 은잔을 훔쳐갔냐 했더니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만약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자루들을 다 수색해 가겠어. 가방 열어. 그럼 다 열었는데 어디서 은잔이 발견돼요? 베냐민 종이 된 거야. 미쳐버리는 거야. 이제 아이고 베냐민이 종이 되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형아들이 다 잡혀가지고 다시 요셉 앞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셉을 은자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형아가 이제 요셉 앞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베냐민이 다시 아빠를 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아빠가 지금 오늘 내일 하십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형아가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시종드는 자기 밑에 시종드는 자들에게 소리를 탁 치는 거예요. 뭐라고? 다 물러가라. 여기 만약에 여러분 여기 미국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한국말로 다 나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가겠어요? 한국 사람만 다 나가고 미국 사람이 남겠죠. 분명히 다 물러가라 했는데 아니 이 형아들도 물러갈 텐데 라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거든요. 근데 이집트 말로 했구나. 예, 형아들은 이집트 말로 모르니까 다 물러가라 했더니 형아만 남은 거예요. 형아들만 동생하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45장 2절에 이렇게 돼.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리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막 꺼이 하고 운 거예요. 그 20년을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만 믿고. 근데 그 안에서도
자기가 참아야 했던 그 가족 간의 그 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외로움도 있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억누르고 있다가 형아를 만나 거의 하고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바로의 궁까지 다 들릴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형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말로, 이제 그 히브리 말로, 나는 요셉입니다. 형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표정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서 살아 계십니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외로웠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상황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버티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아들을 보면은 그 복수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누르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를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아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믿겠는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해 버리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넘겨짚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조금 지나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지, 그 상황을 보면 도저히 즐거움은 없어요. 약간 안 좋거든, 내가 판단하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요셉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복수도 하고 싶고 죽이고 싶기도 하고, 지금 요셉 총리가 됐으니까 자기 괴롭혔던 경호실장 그 와이프, 자기 유혹했던, 날마다 유혹했던 그 여자, 당장 감옥에 그리고 나를 2년 동안 자기를 복직 한번 해달라 했더니 안 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 지금 죽여도 10번은 죽였을 텐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히 이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치가 훈련이 조금씩 쌓일수록, 내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안 좋은 상황이 와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조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면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실 길도 만들어 놓으셨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순례의 길 행함은 주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례의 길이 매일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을 내가 매일 새들처럼 노래하면서 그 순례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형아들이랑 막 얼싸안고 막 펑펑 웁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왕이 그 소식을 알고, 야, 형들이 왔다며? 야, 요셉이 그렇게 울었다며? 야, 데리고 와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버지 그리고 형아 처자식들을 다 이집트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민 온 거예요. 이집트로. 가족 동반 비자, 시민권 빡, 나라까지 줘버렸어요. 땅까지. 고센 땅 사러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아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때는 아빠가 있어서 요셉이 우리를 살려줬을 텐데 이제 아빠가 죽었으니 우리를 뭐라고 하지 않을까? 요셉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요절이에요, 여러분. 형아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하려 한 걸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빠를 믿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아이들을 내가 보살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고 창세기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지 않나요?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셉을 보내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예수를 보내셔서 많은 백성을 살리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증이에요. 보증.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증인의 역할을 막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오신 보증인 같은 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옆에, 찰싹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신학적 용어예요. on, in, with.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고난이 오고 외롭고 앞길이 막막해도요, 선으로 바꾸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요셉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내 삶을 인도하실 예수가 있으니까 실패가 없겠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겠구나 아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럴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맥이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꼬이게 되어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꼬인 것도 풀어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열매 맺기 직전의 단계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내 삶에 예수의 흔적과도 같아요. 고난과도 같아요. 어려움에서도, 고난에서도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흔적, 추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타종교와 다릅니다. 수련을 통해서, 해탈을 통해서 하거나 인내를 스스로 득도하는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인내는 인내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인내를 도우시고 참을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에 함께 주님이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여러분이 못 느낄 뿐이에요. 눈이 가려지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인내이기도 합니다. 세상 것만 선택하다가 이제 예수만 선택하는 훈련.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예수님 따라서 열매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